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을 많이 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머물면서 사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평안한 것,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격하며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런 형편들 때문에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늘 악할 수만은 없습니다. 업 앤 다운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 큰 좋은 일도, 너무 힘든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큰일 날 생각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심전도 검사를 하잖아요. 심전도 검사할 때 막 칩니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막 칩니다. 왜 그래요? 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이 측정사실 어떻게 돼요? 삐, 이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언가가 내게 어떤 상황이든지 주어진다라는 것, 즐거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또한 힘든 일이든 관계없이 무언가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한다라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봐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힘들어하는 상황, 위기의 상황, 마음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에, 외로울 때에, 희망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내 마음이 낭망할 때에 이사야 51장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사야 51장 1절부터 쭉 보면은 내가 너 혼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그를 찾아갔지 않냐? 그가 외로이 서 있을 때 내가 찾아갔지 않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오늘 본문도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야. 하나님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12절 첫 문장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하나님이 땅 때려주세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야. 너희의 힘은 나야. 너희가 붙들 이름은 바로 나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라요. 참된 위로는 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너를 위로할 자는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변의 그 어떤 상황,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것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모든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로할 자는 나밖에 없는데 왜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상황을 두려워하고 너의 처지를 비탄하고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왜 문제에 파묻혀 있느냐? 왜 너의 힘든 상황에만 너가 모든 관심을 몰두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것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이 코로나 확진 받은 이후에 참 민망했습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리고 굉장히 낙심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낙심 안 됩니까? 우리 장 집사님, 정선 계시는데 힘들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확 들었습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주의해야 했는데 이런 상황을 내가 겪는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이게 편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이 뭐 전화도 해주시고 때로는 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이번 기회에 좀 푹 좀 쉬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나 연락들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쉬십시오. 이번 기회에 그냥 푹 잠도 실컷 자고 TV도 실컷 보고 하여튼 목사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지요. 그런데요, 제 안에 그것이 위로가 분명히 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켠에 뭐가 있어요? 위로는 위로고 한편으로 내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저에게 주시는 그 신호입니까? 무슨 이게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뭐가 있는지 제가 좀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실까? 내가 무슨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잡게 해주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여러분, 포로된 백성들이요, 위로의 하나님 이전에 그들이 만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들을 품어주시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들에게는 더 컸어요. 따스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기보다는 진노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법과 원칙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틀이 아니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더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불같은 시련은 다름 아니라 이들이 행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확실했거든요.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하게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이 왜 지금 51장에 와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나한테 오라고, 내가 위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냔 말입니다. 그들을 포로 되게 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 와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바라봐,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너무나 이중적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병 주고 약 주고잖아요. 우리 흔한 말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이중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들을 옳게 만드시기 위해서 매를 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때리시면서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오기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가기를, 또 이 상황 견뎌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것은요, 하나님이 실수하셨거나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힘이 없어서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친히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신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매를 드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요. 그 말씀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요. 비로소 그때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그의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또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믿을 때 의가 됨. 아브라함이 고통당할 때, 아브라함이 신음 가운데 있을 때, 아브라함의 외로움에 있을 때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은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웠던 엘리야를 기억하시죠? 그 일로 인해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에게 쫓깁니다. 지쳐 있어요. 몸과 마음 다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겠구나, 언제 내가 누구에게 암살당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낭망해 있고 이렇게 지쳐 있을 이때 조용히 나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친히 하나님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셔요. 그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큰 위로를 얻게 돼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고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느꼈어요. 세상이 흉내내지 못할 그 위엄, 그 권위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셨을 때, 예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달라고,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찬양하니까 하나님만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면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그래야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그렇게 내가 스스로 힘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내가 너의 힘이야, 넌 내 존귀한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을 때 우리는 진실로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평안이 있었을 때도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으로 인해서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도 분명히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원전 5세기, 6세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포로로 만드신 이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천지를 주관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힘듦이 있을 때에, 내 마음이 위로가 필요할 때에도 그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으라고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내어주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내 백성인데 또다시 이방 민족에 의해서 고난당하게 하셨으니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힘들어하고 애통하고 있는, 또 그 땅에는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을 만한 회당, 예배당, 교회가 없었잖아요. 저 멀리 수백 킬로 떨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먼 곳에서 누구도 위로되지 않는 상황 속에 놓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것 캐치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침묵하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낼 수 있었을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잘 살고 있는, 잘 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러면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잖아요. 광야길 40년이 왜 필요했습니까? 왜 그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가 목적이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신명기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 다음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예요. 복입니다. 그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회복하게 함. 하나님, 상실했던 하나님,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뭡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복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 또한 2년 반 그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상기해야 합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하세요.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본문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상실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움 거기에만 왜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것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마음에 두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야 해? 한탄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잊어버렸느냐? 또 동시에 왜 학대자의 분노에 마음을 두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에 상대적으로 환경과 사람과 문제가 종일 우리들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럴 수밖에 없죠. 문제가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걱정이 많을 때, 또한 근심이 될 때,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이럴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과의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가.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문제들을 옆에 바로 계신, 또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 토스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 그 어려움들을 내가 그저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척도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이번 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문제가 나를 지나치게 압박한다면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너무 눌려 있어서 내가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 번 더 정립되어야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이 엄청난 큰 가치, 이 신앙의 고백을 세부적으로 내 삶에 들여와서 적용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해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늘 불안해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이라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지만, 근데 불안해하는 것은 무슨 이유냐 말이에요. 적지 않은 시간 들여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침묵하고 계심을 느낀다라는 것. 왜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일관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만히 계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피 묻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 일상으로 들어가면 생각이 바뀌냔 말이에요. 같아야 되는데 믿는 것과 사는 게 참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한다면, 네, 아멘,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우울해하지 않겠습니다. 슬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다 사라집니까? 아니거든요. 불안이 사라지질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불안아 사라져라 하면은 그 사라지냐고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있어요. 어두움을 없앨 때에 초 하나 켜면 되잖아요. 빛이 임하면 되거든요. 내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에 동시에 내가 위로자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함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이 문제 앞에 닥쳤을 때에 문제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크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문제가 점점 문제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의 영역은 좁아지지만, 내가 문제 내버려 두고, 상황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깊이 더 생각하고 하나님 깊이 더 묵상하다 보면 그 문제는 어느새 하나님보다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우리 주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 되심을 인정할 때에 서서히 걱정보다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14절 보세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을 거다.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내가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서 그래서 내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그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손 마른 손이 굽은 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왔잖아요. 네 손을 펴라 라고 했을 때 너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셨습니다. 내미셨을 때에 그가 자유케 되어서 예수님 손을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손을 잡으려고 자기 손, 이 문제 있는 손을 내밀었을 때에 풀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거예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는 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이 내미는 그 손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위로니까 지금 너의 현실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 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란 뭔가에 대한 구체적으로 또한 추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에 입각하여서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제가 정의 내려봤는데요. 믿음이란 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함과 동시에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나와 함께 하시지 하는 것을 기억함과 지금까지 나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러니까 환경 보지 말고, 뭐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냐?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로마서 8장에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참된 위로자이십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샬롬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걸어야 할 길을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